벌써 하지 마시고. 벌써 하지 마시고. 아유, 다 했어? 그런 거야? 아, 같이. 같이요? 같이. 같이. 제가 뒤에 지도 하나씩 챙기셨죠? 그림도.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과 바울의 전도 여행 두 번째 강의로 이 시간 모이게 하시고 또 함께 말씀도 배우고 나누게 하시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 있는 마음과 또한 좋은 장소 허락해 주셨사오니 제일 잘 배우고 잘 익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더욱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벌써부터 이렇게 하셔가지고 같이 시작하려고. 같이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저번 학기 때 퍼즐 맞출 때도 미리 하지 마시고 시작하면 같이 이렇게 맞추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왔었고 또 지금도 이제 또 같이 하면서 이제 잘 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외우셨는지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앞으로 한 9번? 아직도 9번 강의가 남았는데 매주마다 똑같이 계속해서 그려 나아가는 첫 시간부터 계속 그리고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다 못 외우셨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노력을 해 가시면서 내 소리 누가 되게 크게 듣는데 아무튼 열심히 또 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종이 받으셨는데 저희 지난 시간에 그렸던 거 다시 이제 생각하시면서 외워오신 거 체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다 쓰셨어요? 드려요? 다시 그려요. 다시 드려요? 언니 다시 그려요. 아니요. 저 외워서 했어요. 괜찮아요. 아, 네네. 지금 해보세요. 지금부터 그리기 시작하세요. 네, 지금부터. 아니, 올라가지고 집에 사는 거 가져왔어요, 지금. 보고 하려고. 지금부터. 종이도 뒤에 있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데 안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뒤에 있어요, 뒤에. 필요하신 분. 다 못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최대한 이제 외워 가셔야 된다는 점. 저도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다 커닝페이퍼가 조금 있네. 그럼. 너무 좋네, 방금. 똑같이. 시도가 자꾸 달라지는 것 같은 그림이. 그릴 때. 그리고 오늘은 그 지도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볼 겁니다. 아마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또 좀 친숙한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많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는지 볼 때 뭐 마데인, 엘라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렇죠? 비두니아, 뭐 갑바도기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워서 어느 정도 익혔던 그런 내용들이죠. 여기도 이렇게 좀 잘라서 근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완성본을 보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조금 지나서는 이거를 결국엔 치워야 돼. 보던 거를 치우고 내가 직접 그리는 단계로 딱 진입을 해야 거기서부터 실력이 팍팍 늘면서 외워지더라고. 내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외우고 넘어가야겠다라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잘 되지도 않는데 내가 그냥 무작정 해봐야겠다. 잘 몰라도 틀려도 그냥 내가 직접 그려봐야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실력이 확 늘어요. 외워지고. 대체적으로 많은 것들이 그러더라고요. 해봐야 딱 늘더라고요. 이렇게 때 무슨 아니죠? 제안 아니죠? 이렇게 지금 하신 거예요 외워서? 네.
거의 맞으시는데 밤빌리. 거의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죠? 나 밤섬. 근데 여기 조금 갈라디아가 너무 커지긴 했는데 예, 여기 거의 다. 못하는 이거 봤어요. 네. 이 마게도니아. 이 지금 현재 나라 그 마게도니아. 아 요것도 보셨어요? 여기 보니까는 강도도 많네. 네, 다른 것도 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오늘 저희 도시들이고 이건 이제 지역명들인데 요 부르디아 오늘 확인할 거예요. 고린도 여기 떨어지니까. 고린도가 여기 안 돼. 고린도 여기. 이거 하나가 있어가지고 못 갔다. 음악 요 전체가 나아가요. 우리도 하나 그러면 아니요, 보고 있어요. 네, 살살 연습하셔도 됩니다. 보셔서 되는데. 네, 괜찮습니다. 이정국사님 뭐 완전히 네. 아니 무슨 자꾸 불량 언니 다시 쓰는데. 해. 언니 다시 해. 아니야.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까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쪽에 먼저 좀 간단하니까 여기부터 하면은 일단 요 정도에서 이렇게 끊어서 여기가 마게도냐. 여기 밑에가 전체 다 포함해서 아가야. 아가야 다른 말로 헬라라고 합니다. 헬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아마 이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 이렇게 이야기가 쭉 이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성은 좀 있다고.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 제일 중요하고 좀 넓은 데가 이게 아시아라고 하는 곳인데 아시아는 이 정도 되게 좀 크게 아시아 소아시아라고도 합니다. 아시아 적고 여기에 시리아 지금은 수리아에 되게 중요한 거 지난 시간에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 수리아 이렇게 하고 여기 요만큼 이렇게 나와서 길리기아. 그 오늘 또 배우게 될 체크하게 될 내용인데 바울의 그 고향 출신지가 다소거든요. 다소. 근데 다소라고 하는 곳인데 길리기아의 다소예요. 바울의 고향, 바울의 출신지가. 그래서 이제 길리기아의 다소가 이 정도쯤 대충 있습니다. 다소. 그래서 이제 전도 여행의 도시로는 아니에요. 전도 여행의 코스는 아니지만 다 이제 이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여차 저차해서 우리가 같이 배우게 될 내용이니까 나중에 이 다소 다소에 있다가 이제 그 바나바가 불러서 안디옥 교회로 다시 오는 과정이 아무튼 있는데 이 다소가 아는 길리기아의 다소가 이 정도쯤에 있고 그다음에 길리기아 위에가 이만큼 쳐가지고 갑바도기아. 그래서 한 이 정도 통로가 나와야 돼요. 이 정도 그래도 그림이. 그 다음에 길리기아와 아시아 사이에 밤빌리아. 그리고 아시아 밑에 밤빌리아 옆에 요만큼 정도가 루기아. 근데 이 루기아가 딱 한 번인가 몇 번 안 나오는데 한 번 나오기는 해요. 3차 정도의 코스의 맨 마지막 부분에 루기아의 바다라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루기아가 한 번 나오기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체크를 하면 이렇게 쭉 가서 여기가 비두니아죠. 비두니아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쯤이 본도예요. 본도. 그리고 여기 가운데 지역이 좀 넓은 도시, 여기 지역이 갈라디아. 자, 여기가 이렇게 지역을 여기까지 나눴었죠. 그리고 여기 유다. 무시아까지 했나요? 네, 무시아. 그럼 무시아는 여기. 아시아의 위쪽. 비두니아와 아시아 사이인데 여기 바다 지중해 쪽이랑 이제 좀 가까운 곳에 무시아. 무시아 몇 번 나오기는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도 나오고 3차 때. 무시아. 여기까지. 그 다음에 도시. 에베소. 이거 전 컨텐츠가 살짝 흐릿하게 보여요. 지난 시간에. 에베소.
여기까지만 외우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고린도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그리지 않으면 여기 내륙 지방에 있기 때문에 잘 느낌이 안 살아서 어째서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면서 여기가 고린도. 여기는 2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심 지역이고 바울이 1년 6개월간 머물렀던 곳입니다. 여기 에베소는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고 바울이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머무는 곳. 그러니까 좀 이제 중요한 도시들이고 여기는 빌립보 했나요? 네. 빌립보도 사건이 꽤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서신서도 있고 또 귀신 들린 여종 사건 그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뭐 간수와의 그 이야기들 빌립보 되게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고 그리고 여기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지에 그나마 조금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고 2차 전도 여행과 연결도 돼요. 왜냐면 이제 루스드라에 처음 갔을 때 뭐 그 치유 사건 때문에 제우스와 헤르메스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절하고 제사 드리려고 하는 장소였기도 했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디모데를 만나는 곳이기도 해서 루스드가 좀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고 유다에서는 예루살렘 저희가 여기까지 됐습니까? 또 뭐 있나요? 데살로니가? 구부로 키프로에서. 그러네요. 데살로니가 그리고 구부로서 그대로 그리면 되겠네. 편하게 구부로. 자 구부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시간에 외웠던 곳이라면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전도여행 코스의 이제 지명 그리고 미처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리지 못했던 작은 지역도 하나 숨어 있어요. 근데 여기도 조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먼저 지역부터 하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지역 하나 하자면 여기 아시아에서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정도 되는 지역.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 비두냐가 약간 좀 느낌이 비슷한데 부르기아예요. 이 부르기아라는 지역이 조금 이게 경계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여기에 있는 건 확실해요. 이쪽 지역에 있는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이제 부르기아도 성경책에 몇 번 등장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도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이렇게 좀 등장하면서 무시아로 가게 되는 막으셔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역으로 무시하러 가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2차 전도 여행 때 나오는 것이고 그 3차 전도 여행 때도 이제 이 수리아에서 시작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지나서 아시아로 들어왔다. 에베소로 약간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르기아도 조금 경계는 애매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좀 등장하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중요한 도시들도 이제 코스들 몇 개 알려드리고 오늘은 섬까지 일단 다 알려드릴 테니까 다 보시고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리아에서 제일 중요한 여기를 꼭 까먹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어디겠습니까? 안디옥이죠. 안디옥. 전도 여행 그 이방인의 첫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곳에서부터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안디옥. 대충 좀 위에 윗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근데 이 성경 전도 여행 그 부분을 보다 보면 안디옥이 두 군데예요. 안디옥 지금 살짝 언짢을 수가 있는데 헷갈릴 수도 있지만 안디옥이 두 군데. 그리고 수리아의 안디옥이 그 전도 여행을 시작하며 그 이방인의 첫 교회라고 보는 그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이 이제 제일 중요한 안디옥이고 그 다음으로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전도 코스이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이면서 또 이제 비시디아라고 하는 조금 불편하긴 한데 여기가 이고니온 지역
비시디아 지역에 여기에도 안디옥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이게 사건도 별로 없었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안디옥 하면 이 수리아의 안디옥 여기를 먼저 생각하시게 되고 여기는 그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코스 중에 한 군데였던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냥 안디옥이다. 라고 그냥. 네? 뜻이 뭐예요? 안 돼. 뜻이. 이제 지금 물어봤어요. 쑥 들어오지 마시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다. 그리고 1차 전쟁부터 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지명 좀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두 군데가 이제 있거든요. 두브로라는 섬에 여기 앞에랑 여기 뒤에 한 군데씩 지명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 뭘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살라미. 아래는 여기는 바보예요. 바보 진짜로 도시 이름이 바보예요. 지역 도시가 바보예요. 바보. 그리고 여기 항구 도시가 하나 있거든요. 안디옥에서 해안으로 가면 항구 도시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뭐 이런 거 진짜 막 내가 다 외워야 되겠구나 진짜 다음 시간까지 너무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냥 외워지는 데까지만 외워오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이곳 나오는 거는 다 할 거라는 거. 나중에 결국에는 다 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반빌리아의 도시 2개가 있어요. 반빌리아의 도시 2개. 여기가 버가 반빌리아의 버가 여기 갑바도기아도 없고 여기 본도나 비두니아도 없고 그렇습니다. 버가 그 다음에 여기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했죠.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안디옥에 여기 조금만 바꿀게요. 여기 일자로 이렇게 조금 오면 여기에 이고니온 오늘 너무 멀리 가진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가요. 여기 V까지만 갈게요. 저쪽으로는 안 넘어가고 여기 V까지만 갈게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여기가 루스드라 아까 했던 여기가 더베 여기 삼각형 느낌 이렇게 좀 났어요. 그리고 여기가 아탈리아 맞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만 보면 여기까지가 1차 전도여행 코스 다 찍은 거예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코스. 그래서 여기까지만 오늘은 하고 너무 가면은 또 머리 아프실까봐 너무 힘들어하실까봐 여기 정도까지만 갈까 싶은데요. 그렇죠? 더 할까요? 네. 그래서 여기 안디옥,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버가, 루스드라, 비시디아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아탈리아 여기까지만 찍으면 여기 1차 전도의 코스인데 코스까지만 간단하게 찍으면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해서 들어오는 게 1차 전도 코스입니다.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하다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 안실살 바버와 이루더 안 이렇게 외웠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진다는 거. 여기까지만 딱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이 부분을 조금 외우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체크 되셨죠?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해서 매주마다 이 시간에 이 부분을 시작하면서 하기 때문에 내가 결국에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 가지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사진은 안 찍었어요. 기다리. 네. 왜냐면 오늘 여기 좀 써야 돼가지고.
저가가 그냥 모르니까 물어본 거 혹시 그 아니겠죠? 내가 생각하는 건데. 그 생각을 제가 몰라서 공기가 약간 무거운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네. 자, 그리고 참고로 그 이수필 원사님은 그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손수봉 강사님 강의로 들어가셨어요. 바꿔 갈아타셨어요.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뭐그 안에 담겨져 있지만. 그리고 이덕선 원사님은 이덕선 집사님은 어제 저한테 못 오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드디어 본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제가 이제 카톡방에도 올렸지만 놀랍게도 지금 새벽 예배 본문이랑 겹쳐가지고 이게 참 부담도 되고 담임 목사님도 말씀 계속 하시니까 부담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유익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생각들이 사도행전 제가 이제 맨 처음 시간에 그 유인물 나눠드리면서도 그 앞부분은 약간 앞부분과 중반 이후부터의 약간 특징들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걸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제가 인물로 따졌을 때 누구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앞부분 베드로 중심적. 베드로 중심적이고 중반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회심한 사건 이후부터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는 다분히 정말로 거의 뭐 바울 중심적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그렇게 꾸려져 있고 그리고 앞부분에가 대체적으로 교회 중심적 그래서 초대교회 형성, 성장, 뭐 위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면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제 이방인 전도, 선교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부분들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부분을 보게 되는 교회의 탄생과 성장 1장부터 7장이라고 제가 소제목을 간단히 적어봤는데 다분히 베드로 중심적 이 부분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교회의 처음 교회가 어땠는지 그리고 사도들의 어떤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막 이제 좀 정리도 했지만 막 잘 안 보이시겠지만 빨간색으로 조금 체크도 해가지고 나눠야 될 부분들을 좀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들도 조금 해보게 됐습니다. 자 1장부터가 이게 쉽지가 않아. 1장 후에 보면은 이제 부활 후 예수님 이제 승천 직전에 이제 예수님의 상황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성경 말씀에 보면 40일 동안 보이시고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보이시고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 제가 약속드린 대로 먼저 말씀을 드린 대로 설교를 이 부분을 했죠.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되는데 안 나시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내용에서는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줄 거야,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제가 설교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기도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들이 이제 말씀 연구와 말씀에도 되게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우리 안에 되어진 일, 즉 가룟 유다의 배신도 예언된 것이었고 이루어져야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11명이 되었지만 12명으로 채워서 선교 역사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깨닫고 그렇게 마띠아를 선출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바로 1장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1장 준비하면서 이제 좀 제가 1장부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1장의 이 시간대가 어떻게 되느냐
절기와 시간대가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을 조금 공부하는데 애를 조금 먹었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해석도 좀 많이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시각들 여러 가지 보는 관점들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오순절까지 그 기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절기와 어떻게 맞물려져 있는지를 딱 한 번에 딱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자료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정리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구약에는 이제 절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명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좀 있으면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추석 좋잖아요. 안 좋으십니까?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어떻게 조금 용돈이라도 조금 받겠구나 하면서 좋아하는데 아무튼 구약에는 절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월절 오늘 좀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유월절.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이제 쭉 이어지기는 하지만 여기 끝부분에 적을 거는 77절, 맥추절, 오순절. 근데 여기가 참 그냥 하나로 부르지 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러가지고 복잡스럽게 똑같은 말입니다.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라고 하는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조금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77절 같은 경우는 7 곱하기 7 플러스 1은 77 이렇게 77이 들어가는 거고 맥추절은 이제 밀인지 볼인지 아무튼 추수하는 날, 이제 추수하는 날. 보리 맥자를 썼는데 그때 보리를 추수하는 게 아니라 밀을 추수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아무튼 보리라고 하자면 일단 이제 추수하는 날.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조금 두 가지로 좀 표현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유월절 기간, 무교절 기간 중에 이제 둘째 날에 있었던 그 무교를 먹는 그것과 연결돼가지고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또 이 77절을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 속에서 이제 77절을 오순절로 이제 바꿔 불렀다. 77절의 다른 헬라식 표현이 오순절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77절이든 맥추절이든 오순절이든 같은 날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6월절 다음에 좀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어렵기도 한데 초실절이라고 있어요. 초실절. 근데 이 초실절은 무엇이냐면 어떤 관점에서는 이 초실절도 여기다 붙이는 학자도 있고 어떤 관점에서는 초실절은 여기랑 좀 다르게 여기다가 붙이는데 여기다가 붙일 때로 조금 보자면 첫 이삭을 잘라다가 바치는 거 그거를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 다 여물지 않았어요. 아직 곡식이 다 여물지 않았는데 그 가장 빨리 여문 이 절기에 있는 절기 때에 가장 빨리 여문 그 아직 덜 자란 어쩌면 어디서는 더 다 자랐겠지만 덜 자란 그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드리는 그걸 바로 이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 유다 지역을 이렇게 치고 여기가 사해고 여기 위에가 무슨 호수죠? 갈릴리 호수거든요. 우리 구약 때 엄청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평야가 3군데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면 게네사렛 그리고 요르단 지역 평야 그리고 한 군데가 또 있어요. 아무튼 3군데예요. 근데 이 중에 곡식이 어디가 가장 빨리 성숙이 되냐면 우리나라도 조금 지역 차이가 있잖아요. 지역 차이가 그리고 먼저 빨리 수확되는 데가 있고 좀 늦게 올라오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이렇게 뭐 거리가 멀지는 않아요. 이 갈릴리 호수가 넓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 차이가 있어서 추수가 가장 빨리 되는 지역이 게네사렛이라고 해요. 근데 이 게네사렛이 가장 빨리 추수가 되는 이유는 그 지역이 현무암 지역으로 되어 있고 현무암 지역이 풍화돼서 검은 흙들이 있대요. 근데 이 검은 흙들이 있다 보니까 햇빛을 흡수를 많이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제일 빨리
수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 초실절이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첫 이삭을 제물을 바칠 때는 제사를 드릴 때는 게네사렛에 있는 곡식 한 단을 드리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곡식 한 단 첫 이삭을 드리고, 근데 이제 이 초실절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성경에 이제 6월절이 지나고 6월절 지나고 첫 안식일 다음 날의 다음 날이 초실절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약간 계산하기 좀 어려운 말인데 6월절 명절 1년에 한 번 오는 6월절 명절이 있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안식일 요일로 치면 토요일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지금으로 치면 일요일 주일에 이제 초실절이 된다는 거예요. 초실절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실절에서부터 7 곱하기 7 곱하기 1을 하고 50일을 해서 여기가 거리가 이제 50일이 되는 거예요. 50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절, 초실절, 칠칠절, 며칠절, 요순절 요게 이제 그 기간의 명절 기간을 잡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어렵죠. 조금 복잡하죠. 근데 여기를 왜 소개를 드리느냐면 이제 예수님과 관련돼서는 좀 이것들이 좀 선 이해가 있어야 이제 좀 사도행전 1장의 분위기나 유대와 좀 이야기를 유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제 계셨던 그 당시에 6월절이 언제였느냐 되게 이것도 계산하기 조금 어려웠는데 좀 전통적인 해석을 따르자면 이제 명절 6월절 만찬을 드신 게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죽으심 토요일 날이 안식일 토요일 날이 안식일 그리고 주일이 부활.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보고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예수님께서 성경에 며칠 동안 보이셨다 그랬죠? 40일. 그래서 여기가 요 기간이 40일 기간 보이신 기간 40일. 그리고 여기가 그러면은 오순절까지 신약시대 오순절까지 그럼 며칠이에요? 10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보이시고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제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있었던 기간은 10일 정도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약 9일, 약 10일간 제자들은 이제 언제 주실지는 모르지만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다라는 사건으로 보면 되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15장인가 바울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이 부활 때가 초실절이고 초실절이 곡식의 첫 이삭, 첫 곡식을 드리는 날로서 이 부활, 첫 잠자는 자들의 첫 부활이 되신다와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첫 곡식을 드리는 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곧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이렇게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본다면 게네사렛에서 이제 가장 먼저 추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요 지역 그리고 또 요 지역에는 점점 이제 추수 범위가 확장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시작이 결국에는 모든 자들에게 예정된 자들에게 부활이 있게 된다.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초실절 이렇게 부분과 연결돼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1장에서 이렇게 넘어가고 거기가 그 제가 잠깐 까먹은 그 평야지대 이름이 베세다라고 하네요. 베세다. 여기 지역 이름이기도 하죠. 저기 갈릴리 호수 쪽에 베세다 있잖아요. 아무튼 1장은 이렇게 넘어가고 2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게 됩니다.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방언을 말하다. 오늘 이제 새벽 예배 본문이 이제 2장에 있죠. 방언을 말하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여러 지역에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여러 지역에서 모였던 이유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그 사람들 앞에서
제 사도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방언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 2장에 있는 배경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엇갈린 반응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희가 세술에 취했다 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한다 라고 하는 약간 그런 그 엇갈린 반응들이, 사람들의 엇갈린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 중심적이 여기서부터 이미 이전에도 있었죠. 베드로가 사도들 앞에서 일어나가지고 우리 안에 되어진 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성경적으로 풀었었고, 이 베드로도 이제 여기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은 선지자 요엘의 그 계시가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주된 내용이 제가 그 첫 시간에 그 강의를 나눠드리면서 베드로의 메시지의 주된 그게 주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적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와 바울의 메시지가 조금 달랐어요. 베드로는 회개하라, 바울은 믿으라. 약간 이 부분들이 조금 나눴었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에도 회개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라, 회개하고 믿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의 주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럼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형성이 4가지 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4가지 일. 초대교회 공동체가 행했던 4가지 일.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두 번째는 교제했다. 세 번째는 떡을 떼었다. 네 번째는 기도했다. 이렇게 이제 4가지 초대교회 공동체가 했던 일 4가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도들의 가르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 말씀을 배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교제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이제 그 나눔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져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고 이제 채워주는 일들, 그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떡을 떼는 식사 자리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떡을 뗀 성찬식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모습, 성찬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도는 이제 사도들이 행했던 그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좀 연결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말씀에 대한 부분, 교제에 대한 부분, 예수님을 기억하고 떡을 떼는 모습, 그리고 기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행했던 4가지 주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소제목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막 적는데,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첫 번째 이적,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이적.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행해졌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이적은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홍도님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죽어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유대인의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교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부딪히기도 하고 좀 다른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거는 구약의 이제 모세오경 율법 중심적인 그런 틀 안에 아직 갇혀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이제 유대교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로 되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되게 부딪히고 싸우고 많이 대립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불거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유대인들의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데 여기서 되게 유명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하라는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여기서 이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됩니다. 일어서게 되고 이 안진뱅이가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그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제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집중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베드로를 놓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게 뭔가 진리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여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때 당시 그 기도 시간이 제일 많이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라고 하더라고요.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을 것이고, 그 사람을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성전 안에 솔로몬의 행각으로 가게 되는데, 이 솔로몬의 행각이 어떤 일이냐면 성전이 그 당시에 꽤 넓었습니다. 헤롯 성전이. 그래서 이 여기 양쪽 사이드에 이 기둥이 이렇게 돼 있고, 지붕이 있는 그림도 있고 없는 그림도 있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다른 말로는 주랑 회랑이라고 부르는, 여기도 꽤 넓지만 이게 엄청나게 길게 되어 있는 복도식 같은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행각,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여기로 데리고 가서 말씀을 듣고자 했다. 근데 참 이제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몇 번 등장합니다. 여기도 아니고 또 다른 데 좀 지나가서도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들려요.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 또는 선생들, 그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풀어주거나 가르침을 구할 때 약간 Q&A 형식으로 그런 성경 모임 집합, 말씀 율법 모임, 약간 그런 모임들을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교 아닌 이제 기독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직은 그 유대교와의 큰 대립 없이, 큰 부딪힘 없이 성전에 드나들 수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부터 핍박이 조금씩 시작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서 이제 또 말씀을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도 길지는 않은데 말씀을 전하면, 여기서도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너희가 회개하라. 거절하면 심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기억하고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믿지 않으면, 거절하면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것을 메시지를 딱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마음에 찔려 믿는 사람이 5,000명이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 이제 위기가 시작이 돼요. 위기. 그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이제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높은 그런 교회,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사도들에 대해서 시기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질투와 시기가 많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중심과 사람들의 삶의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유대교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과 그것의 제사 안에 몰려서 집중되어져 있었던 것이 예수의 사건이 지난 이후에도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어져 가는 양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들이 행했던 모습, 성령 충만함이라던가 3,000명이 돌아오는 것인가, 약간 이런 것들까지도 잠깐의 소요라고 생각이 됐지만,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그 사람을 통한 결국에 5,000명이 믿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얘네들을 결국 이제 그대로 두어서는, 그대로 뒀다가는 우리의 기득권이 침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위기를 느끼고, 시기에 대한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둬요. 이때 베드로가
또 그 사람들 앞에서 또 이야기를 해요. 되게 베드로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많이 있는데 말은 다 베드로가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뭐 요한, 뭐 베드로와 뭐 제자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되어져 있고 말은 거의 다 대부분 베드로가 한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산헤드린 공의원의 그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동일하게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딱 전하게 되고, 이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의 고백 부분에서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삶 속에서의 실천,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들이 정말 충실하게 잘 이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라고 하는 그 증인이라는 말 속에는 이제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그리고 내가 보고 들은 것, 예수에 대한 것을 예수 중심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전하고 알리고 선포하라는 그 증인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 증인된 삶을 이 사도들이 정말로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볼 수 있고, 이후에 감옥에 갇히던 투가 있지만 여기서도 한 번 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딱 듣고 그 지도자들이 어쩔 수가 없어. 사람들이 다 막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람들이 정말 많고 다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풀어줘.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교회에 보고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교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갇혔었지만 우리가 결국 풀려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이 종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사도들, 우리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교와 부딪히고 또는 핍박을 누군가에게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인지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런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기도했냐면, 우리가 그런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금처럼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에도 설교의 메시지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난이 없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행복하다, 좋은 일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근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초대교회의 그런 사도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활약상, 어떻게 보면 그들의 믿음, 이런 것들을 보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제 더 한층 더 성장하는 모습이 이제 4장 가운데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첫 번째 이제 2장에서의 모습이 있었다면 4장에서도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밭과 집을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게 되었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중요한 인물이 여기서 등장해요. 4장 막판에 아주 짧게 4장 막판에 아주 중요한 인물,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등장. 근데 이 바나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바나바는 레위족 출신이었고 고향이 구브로, 우리 아까 지도 그렸던 키프로스 성 구브로 출신이었고, 그리고 이가 별명 있잖아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 그리고 이가 이제 밭과 집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섰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구브로 출신이다라고 하는 게 조금 우리가 좀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은 이 구브로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조금 좋은 점이 있어요. 어디가 이제 또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냐면, 1차 전도여행 코스 아까 그랬었죠. 그 딱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이렇게 지나가지고 어디로 먼저 가냐면 구브로 성으로 먼저 가요. 그리고 이때 동행했던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뭐 마가이원도 데려가지만. 그러니까 왜 1차 전도 여행이 이쪽 내륙 지방에 위로 올라가서 이쪽 터키 위쪽 지역이 아니라 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도 어쩌면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구브로에 있는 자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대한 영향이 이 선교 방향을 조금 좌지우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까지 초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선교 여행의 리더는 바나바였거든요. 맨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성경 기록에 바나바와 바울로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되면서 바나바는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 그 안디옥 교회와 이 1차 전도 여행까지의 이런 리더적 권한을 그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받은 첫 번째 목회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사역하다가 다소에 있던 바울을 불러가지고 공동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의 역할이 되게 컸던 거죠, 처음에. 근데 그 이제 리더의 그런 것들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이양되는 과정이 이제 전도 여행하면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튼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1차 전도 여행의 코스가 잘 나오십니까? 얼굴이 잘렸네요 지금 보니까. 아,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코스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만 알 수 있는 조금 이제 인사이트죠. 아무튼 그렇게 되고 5장에 가서 보면 이제 초대교회의 위기,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위기,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위기인데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제 땅값 얼마를 감추었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남자일까요? 삽비라가 여자일까요? 어디가 남자고 어디가 여자일까요? 헷갈리죠? 네. 아나니아가 남자고 삽비라가 여자입니다. 아나니아는 성경에 3번 나왔는데 3명 다 그러니까 세 명의 인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아나니아가 나오고 나중 가면 바울에게 안수에서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나오고 막판에 가게 되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3명이 다 다른데 3명은 다 남자입니다. 저도 저기 조금 헷갈렸는데. 그리고 제가 9월 말에 금요일 날 설교를 하거든요. 9월 말. 그때 주인공이 두 번째 아나니아. 사울의 눈을 뜨게 안수했던 그 제자 아나니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값 얼마를 감추었고 이제 둘 다 이제 3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죽게 되는 이야기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되게 그 두려워하고 경외심을 갖게 되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는 표적이 일어나게 돼서 표적과 기사와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것도 좀 이게 그 뭐랄까요, 이제 약간 겹치는 내용이기도 한데 베드로의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 그 표적이 그 아픈 사람, 병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기록되고 있는 말씀은 병자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모여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했다. 그러니까 그림자라도 덮이면 치유가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그 당시에 있었을 정도로 이제 그런 믿음, 그런 또 많은 또 능력들이 되게 많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중심적이라는 게 계속해서 지금 강조가 많이 되죠. 보다 보면. 근데 이게 비슷한 게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비슷한 게. 나중에 가면 이 바울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맞아, 기억이 아니라 무조건 이 에베소 3차 전도 여행의 에베소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베드로에게는 이제 그림자라도 덮일까 사람들이 바라면서 그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다면 바울에게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인데. 맞아요. 손수건과 앞치마. 네. 바울에게는 이제 손수건과 앞치마만 가져다 대어도 나았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손수건과 앞치마.
되게 겹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초반부의 베드로 중심적 사역 속에서는 베드로의 그림자, 후반부의 바울 중심적 사역에서는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 약간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또 이제 갇히게 돼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또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 이 감옥에 가뒀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초대교회에 성장하고 있는 이제 밭과 집을 팔아서 정말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 안에 무력감과 수치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에게도 치욕을 주고 이 교회 안에 무력감을 주면서 우리의 권세가 더 높아라고 하는 약간 그런 이미지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되게 기적적으로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구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그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몇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도, 이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부활의 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 진짜 어느 정도 이미지는 그려지죠.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약간 상식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면 구출해줬으면 빨리 도망가. 너네 아지트로 가. 너네 꼭꼭 숨어. 라고 하지 않고 구출된 사도들에게 다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이 또 많은 또 대제사장과 뭐 사두개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너네들 하지 말라니까, 너네들 막 또 채근하고 야단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과 감옥에 첫 번째 갇혔을 때, 아까 전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살펴볼 때도 이 사도들의 정신, 사도들의 이 마음이 조금도 위축되거나 연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얘네들 긴장 안 되겠다, 없이 해야겠다, 죽여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 누가 등장하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제 랍비가 등장해요. 가말리엘. 근데 이 가말리엘이 이제 사도들을 변호하는 중도적 입장을 내는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가말리엘이 바리새인 출신이고 그 당시에 매우 존경받는 공임원이었고 되게 높은 영향력이 되게 큰 사람이었고, 나중에서 이제 바울과 연결해서 볼 때는 이제 바울의 스승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말리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네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다. 너네가 어떻게 뭐 할 필요 없고 예전에 있었던 드다와 유다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해요. 드다와 유다. 이름이 좀 되게 생소한 사람인데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도 과거에 있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 선전하고, 그러니까 즉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뭐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400명인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막 내가 으쌰으쌰하면서 등장했지만 결국 이 드다가 체포돼서 죽거든요. 그랬더니 400명이 뿔뿔이 흩어진 일이 있었다, 그러지 않느냐라고 이 드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유다라는 사람도 스스로 선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지만 결국 이 사람이 꼬꾸라지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그 과거에 있었던 두 가지 사람의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이 제자들, 사도들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성장하고 큰 능력을 발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막는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니 너희들이 내버려둬. 만약에 이 사람들이 드다와 유다 같은 사람들이라면 제풀에 지쳐서 죽거나 무리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지켜봐라 라고 이렇게 가말리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긍을 해요. 대제사장과 사도개인들이 이것들을 수긍하고
채찍을 친 다음에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찍을 친 다음에 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내보내지만 사도들이 그럴 리 없다라는 걸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초대교회 안에 이제 두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위기는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의 위기였다면 맨 초대교회 공동체 내부에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여기 헬라파 과부가 등장을 해요. 헬라파 과부가 등장해서 매일의 구제에 빠지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용어가 조금 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뭐 반대로 헬라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출신은 유대인이지만 히브리파 유대인은 유대 지역 안에서 태어나서 유대권에 속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지역 안에서 태어나서 유대의 사고 방식, 유대적 사고에 되게 이제 잘 알고 언어도 아람어,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썼던 아람어를 잘 쓰는 사람. 그리고 헬라어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도 알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세계가 이제 헬라권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할 줄 조금은 할 줄 알아. 조금은 할 줄 알고 아람어를 쓰는 사람. 반대로 이 헬라파 유대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유대인인데 이제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히 언어가 헬라어를 쓰고 그리고 아람어도 어느 정도 조금은 할 수는 있었겠죠. 그리고 문화권도 이제 유대교 문화보다는 이제 헬라의 문화를 되게 잘 알고 있고 그래도 이게 개방적인 사람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느 정도 구분은 잘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안에 헬라파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이 뿡뿡 이렇게 불어나게 되면서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체계적으로 이제 뭐 챙겨줄 수 있는 것들은 아직 제대로 수립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대체적으로 유대 지역에서 있었던 이 초대교회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이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과부들이 뭔가 소홀해지고 뭔가 약간 그 구제의 대상에서 가끔 누락이 되고 약간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문제가 생기자 사도들이 우리가 접대를 일삼으면서 말씀과 기도에 수고한 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이제 이들을 보살필 사람들을 따로 세우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만 제대로 보면은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보면 이 접대를 뭐 이렇게 열심히 막 그 제자들이 한 것이 되게 막 뭐 이렇게 막 높은 사람, 어떤 사람 뭐 대접하고 같이 식사하고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여기에 있는 이 접대라고 하는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개역 개정에서는 접대라고 되어져 있지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식량과 생활용품을 나눠주는 모습 이거를 이제 접대라고 우리나라의 말로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구제 사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사도들이 다 감당하다 보니까 부족하고 또 소홀해지고 누락이 되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7을 택했는데 그 택함 받은 7이 누구냐면 스데반. 이거 전에 외우셨었죠? 외우셨었죠? 성경 퀴즈 대회 때 우리 교회에서 그렇죠? 이런 거 있었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뭐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어요. 추억의 새록새록 그렇죠? 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저는 외우지 않습니다. 단 2명만 외웁니다. 스데반과 빌립만 외웁니다. 다 외우실 필요는 제 생각에는 없으리라 생각해요. 저도 외우지 않거든요. 이분들은 왜냐하면 이 브로그로부터 시작하는 니골라까지 이 5명이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어떤 특정한 걸로 등장하지는 않고 진짜 스데반과 빌립은 근데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스데반과 빌립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과 빌립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결국 이렇게 택함받은 7에게 안수하고 집사로 세워서 구제를 전념하게 하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되자 그 결과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가 더 많아진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스데반이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스데반이 어떻게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7 집사로서 구제를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병든 자와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는 능력과 은혜가 주어진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약간 이 스데반이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되게 앞장서서 감당했던 그 사도들의 그런 능력과 비견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거짓 고발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스데반을 어떻게 고발하냐면 그 스데반의 죄목이 나중까지 스데반 설교에 있는 부분이나 그 스데반의 죽음까지 연결해서 볼 때 3가지. 어떤 거냐면 성전에 대한 부분. 이 성전을 헐 것이다라고 했다.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성전을 헐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예수가 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하나는 모세의 율법을 부인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는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스데반의 제목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 모습을 딱 보다 보면 예수님과 되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고발당한 제목도 매우 유사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성전을 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 신성 모독에 대한 부분이 이 스데반과 되게 많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결국에는 끌려가게 되고 7장에 매우 긴 스데반의 설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틀어서 가장 긴 설교, 스데반의 설교. 너무 길어요. 그리고 바울도 하고 베드로도 많이 하지만 이후에는 이제 13장 이후부터는 바울의 설교가 대부분인데 바울이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2번이나 사람들 앞에서 변호하고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더 길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깁니다. 아무튼 긴 설교를 이 되게 뭐 과거부터 쫙 해가지고 펼치면서 결국 주제가 무엇이냐 마지막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이 장황한 설교의 마지막에 이 핵심은 베드로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를 합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의 가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으라라는 걸 되게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회개 쪽에 있었던 베드로와 믿으라 쪽에 있었던 바울을 연결시키는 설교였다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2가지 설교를 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마음에 찔려입니다. 근데 이 마음에 찔려가 앞부분에도 한 번 나왔어요. 베드로가 맨 처음에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는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마음에 찔렸으나 찔려 이를 갈고 분을 내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데 이제 스데반의 반응 이제 조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가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부분도 스데반과 예수님과 좀 연결되는 부분들 좀 분명히 생각해 볼 수는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7장의 마지막이고 오늘 강의 마지막 부분 이제 사울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사울이 등장을 하면서 사울이 무슨 일을 하냐면 거짓 증인들 그러니까 스데반을 돌로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선빵을 돌로 던지려고 하는 그 증인들의 옷을 맡아둔 자가 사울이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일단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사형이라고 결정이 되었어도 로마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사형 집행이 되는 건데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바로 사형을 죽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죽이는 것 자체는 불법이었고 그 당시에 돌로 쳐 죽일 때는 어떻게 죽이게 되냐면 3.5m 정도 되는 곳에서 떨어뜨린대요. 사람을 먼저 그 돌로 쳐서 죽일 사람 떨어뜨리고 떨어뜨렸는데 만약에 살아있으면 큰 돌
사람들을 집어 던져서 죽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돌을 던져서, 무겁고 큰 돌을 던져서. 근데 아무튼 이 스데반은 사람들이 던지는데 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거짓 증인을 거짓 증거로 고발한 사람들이 먼저 돌을 던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두세 사람이 이제 스데반을 이제 거짓 고발했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던졌을 것이고 그 사람들의 옷을 사울이 맡았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증인들의 옷을 맡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말 구체적으로는 좀 알 수 없는데 이제 이 말의 의미상으로는 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가담한 인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증인들의 옷을 이제 맡아두었다. 되게 옳게 판단하고 이것이 합당한 것이고 나도 동조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약간 그런 의미로서 적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나중 가서 이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비방자, 박해자, 폭력자였던 이제 자신의 과거 그리고 또 스데반에 대한 회고 나중에도 나오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사울이 정말 그게 악에 되게 치달려 있었던 그 자신의 과거들을 돌아보는 일들과 조금 연계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사도행전 7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어떤 부분은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누게 되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예습이 있어요. 예습. 성경 말씀 읽어오기 예습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맨 밑에 보시면 복습은 오늘 배운 내용 사도행전 1장부터 8장 1장까지로 되어 있지만 이제 7장까지고 예습에 대한 부분 보시면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 성경 읽기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 성경 읽기를 다음 시간 화요일까지 꼭 읽고 오시면 그래도 이제 이렇게 공부하게 나누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풍성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배웠던 이 부분들 아마 조금 한 번 더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기간 그리고 지도 좀 중요한 그러니까 매주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지도에 대한 부분 오늘은 1차 전도 여행의 코스에 했는데 다음 시간이 저희가 추석 명절이잖아요. 명절에서 한번 쉬고 그 다음 주에 모이거든요. 2주 있다가 모이거든요. 제가 이제 뭐 간단히 이제 사도행전 그 단톡방에서 이제 글도 올릴 수도 있고 왜냐면은 조금 생각하고 계시라고 너무 잊어버리지 마시고 생각하고 계시라고 이제 간간히 제가 올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지도도 조금 더 외우시고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도 복습하시고 예습 성경도 읽어오시면서 2주 후에 또 신나는 성경 공부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성경 공부 또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들의 그런 증인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증인된 삶에 대한 명령이 그 사도들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또한 마땅히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사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답답함과 곤고함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고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옳다라는 마음을 가지며 사람들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2주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기억하고 또 다음에 배울 내용들을 준비하면서 성경 공부를 잘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